Happy Mother's Day. 오늘은 어머니 주일날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 주일의 유래가 어떻게 됐나 생각해 보면은 영국에서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마더즈 선데이라고 해서 지켰습니다. 사순절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지켰던 그런 절기를 얘기하는데 그게 사순절이고, 또 오순절은 지금도 우리가 잘 지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 50일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07년도 필라델피아에 있는 애너 잘비스란 그런 여자가 자기 어머니를 추모해서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나눠 주었고, 그 다음 1914년 윌슨 대통령이 메이 세컨드 선데이 5월 둘째 날을 마더즈 데이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30년에 구세군에서, 그때부터 또 1932년부터 감리교에서, 그 후에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 미국과 같이 5월 둘째 주일날을 어머니 날로 지켜왔었는데, 1956년도에 국회에서 날짜를 하루 지정하자 해가지고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1973년도에 왜 어머니 날만 있고 아버지 날이 없냐 해가지고 둘 다 어머니 아버지에서 어버이날로 지정을 했는데, 저는 기억나는 게 어머니날밖에 기억이 안 나고 어버이날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입시 때문에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건 전부 다 어머니날. 어머니가 살아계신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달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9순이 넘어서 돌아가셨어도 제가 참 그 인종 때 잊지 못해서 너무 그리워하다가 꿈속에서 뵀어요. 저희 어머니가 평소 때 입고 있는 컬러색, 연두색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꿈속에서 이상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여기 왜 앉아 계시지? 저희 어머니가 웃고 계셨는데, 그때 그래도 제가 다른 생각 안 했으면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이상하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마 제 정신 상태가 그 알파 스테이트에서 베타 스테이트로 오르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칼라색이었던 모습이 흑백으로 바뀌면서 산산이 부서지더니 그 다음에 잠이 깼어요. 그때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꿈속에서라도 다시 한번 뵙고 나니까 그리운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싹 가라앉고, 어머니께서 참 평안히 가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댔어요. 우리가 어머니날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두 개가 있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 노래는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면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있었고, 크게 1절은 높고 높은 하늘이라고 시작이 되고, 2절은 넓고 넓은 바다라고 시작이 되는데, 3절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는 1절 2절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교과서에 1절 2절만 나왔거든요. 제가 3절을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여기에 주님 은혜를, 이런 말이 나온 거 보니까 그 기독교인이 작곡 작사했나 보다. 맞습니다. 작곡은 윤병춘 목사님, 작사는 박재훈 목사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실을 때 3절은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짙다 해서 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1절, 2절만 아는데, 그 윤병춘 목사님이 그 곡을 어떻게 해서 작사하게 됐냐 하면은, 해방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남북이 갈릴 때, 자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자기의 어머니가 큰 길까지 따라와 가지고 옷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인제 가면 언제 오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남쪽에 와 있을 때 영양실조로
또 과로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어머니 생각이 나고 옛날 시절이 나고 그리고 이때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애타하실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곡이 있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끝에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아까 그 높고 높은 하늘이 이제 국민학교 이럴 때 노래를 불렀다면 요 나 실제 괴로움은 이제 중고등학교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끝에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 가히 없다, 불쌍하다 이런 뜻인 줄 아는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 가히 없어라. 가라는 것은 끝이라는 것이잖아요. 요새는 그냥 그런 뜻으로 별로 안 쓰고 사람들이 말이 많이 바뀌어서 야 책상 가에다 놔라면은 아 옆에다 놓으라는 뜻인가 보다 이런데 원래 가가 끝인데 끝이 없어라, 가히 없어라, unlimited, 무한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 뭐 그 비싼 사랑이 있냐?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49장 15절에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해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본체가 되는 그런 그것이 비추는 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만드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특성을 생각해 보면은 사랑과 공의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많이 닮은 면을 생각하면 어머니는 사랑, 그러니까 이 좀 감정적인 면, 그리고 아버지, 남자들은 좀 이성적인 면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좀 공의를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애들이 잘못했을 때 잘 되라고 좀 꾸짖고 엄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사랑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한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회개하면은 구원해 주겠다. 지난 거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께 끝끝내 안 가면 그 다음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선택할 일이 없습니다. 연옥이란 것은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천당을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좋은 부모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고, 또 반대로 말하면은 참 악한 부모라고 하면은 이제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겠죠. 성경에서는 이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십계명의 제5계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교회에서도 야 부모님한테 순종해라 이러면은 머리가 좀 크고 똑똑한 애들은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순종하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해주냐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Obey your parents. 순종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5계명을 다시 인용한 겁니다. 이게 바로 honor your parents잖아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5계명에서는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하나만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으면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이제 말이란 얘기죠.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들을 다 사랑을 하시지만 가끔 안 그런 부모도 있어요. 저 뭐 예를 들자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어떤 백인이 흑인 여종하고 관계를 해서 애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 영화도 본 기억이 있어요. 뭐 그런 인종 간의 문제가 아니라도 한국에서도 자식 그냥 나 제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책임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도 자녀 돌보는 사람이 참 소수인데 아버지는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부자 관계는 좀 이렇게 원만하지 않은 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좀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머니 설교를 하게 되면은 옛날에 그 애틋한 기억 때문에 사람들이 참 이렇게 감동적이고 그 들어도 또 싫지가 않고 또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서 에베소서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그거 원래 뜻이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적이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그러니까 옳은 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니까 어떤 도둑놈 부모가 자식한테 도둑질 해오라 그러면 자식이 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주님 뜻에 맞지가 않는 거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시켜도 그거는 나쁜 일이잖아요. 나 안 할래요.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애매한 경우들이 뭐 종종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자녀가 뭐 시간당 한 30불을 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 자식한테 야 지금 어디 세일이 있는데 지금 20불 하던 게 10불이야. 그거 너한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 나 좀 운전 좀 해줘라. 그럼 자식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내가 시간에 30불을 버는데 그 10불 세이브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가는데 그 뭐 한 2, 30분 걸리고 오는데 2, 30분 걸리면은 이거는 손해나는 일인데 이래가지고 나 이거 손해나는 일인데 나 지금 일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거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자식 생각이 맞고 사실 어머니는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좀 unreasonable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갖다가 그 합리적인 뜻까지 확장시켜서 그냥 그걸 그래서 거절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해주고 싶은 얘기는 부모님이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을 한다면 그건 설득을 시켜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뭐 별거 아닌 거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해드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님이 일단 돌아가시고 나면은 많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때 그거 해드릴 걸. 그거 그래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은 항상 내 옆에 있고 항상 살아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일단 돌아가시고 나면은 다시는 세상에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뭐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해드리면은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 조건에서 그 주 안에서 이제 이거 우선순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창조주로서 우리를 모든 생명을 만든 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은 죽는 게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부모지 이 세상 딱 떠나면 그 부모와 자식 관계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부모님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정의로우시지만 우리 부모님은 어떨 때는 알고도 어떨 때는 몰라서 정의가 아닌 불의를 택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공경, 순종, 이것은 첫째가 하나님, 이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둘째가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로서,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이 왕이든지 거지든지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죄인이든지 부모는 부모이지 내가 부모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관계예요.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아서 노아 할아버지 때까지 와서 그 다음에 또 자식을 쭉 낳아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나온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그 유전자를 다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을 절대 이렇게 넘어설 수 없고 그리고 순종한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항상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뿐 아니라 동물들도 사람과 동물을 제6일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을 때 본능으로 우리에게 개체 보존, 종족 보존의 본능을 만드셨어요. 개체 보존이란 건 뭐냐면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습니다. 종족 보존이란 건 무엇이냐 하면은 수컷과 암컷이 만나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자녀를 놓게 돼요. 그것이 이제 종족 보존. 그런데 사람에게도 동물들에게도 모성애란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프로그램 하신 거예요. 모성애란 건 뭐냐면 그 엄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물들도 얼만큼 영리한지 표범이나 이런 뭐 사자나 이런 것이 임팔라 그 사슴 같은 동물 있잖아요. 그것이나 멧돼지 그 동물들이 돼지를 참 좋아해요. 그것들 새끼를 딱 잡았을 때 어떤 짓을 하냐면은 그 표범이 이 돼지 새끼의 머리가 딱 죽지 않을 정도로 살짝 꽉 깨밀어요. 그러면 새끼가 아파가지고 고음을 막 지르면은 그 소리를 듣고 저기 숨어있던 어미 돼지가 나오면은 그때 표범이 이제 가서 탁 어미를 갖다가 잡아먹어요. 작은 새끼보다는 큰 어미를 잡아먹는 것이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이 동물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이 표범이나 사자가 이 임팔라 새끼를 가지고 잡아먹지 않고 거기 갔다가 살살 데리고 놀아요. 멀리 가면 탁 못 가게 다시 데리고 오고. 그러면은 저 멀리에 그 두 마리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어미하고 아비 되는 그런 임팔라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겁이 나니까 가까이 못 오고 저 표범이 쫓아가면 도망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거기서 바라보다가 가망이 없다가 되면은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페어런트를 잡아먹을 수가 있으면 표범이 가서 큰 놈을 잡아먹고 그걸 못하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놀던 그런 새끼를 잡아먹는 걸 볼 때에 야, 동물들도 참 저렇게 모성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성애를 이용해서 강한 동물이 새끼 동물을 갖다가 저렇게 골리고 부모를 갖다가 유혹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양심이란 걸 만드셔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고마운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덜 된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해라, 감사해라, 순종해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게 우리가 옵션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모 자식은 절대적인 관계고 사람들이 어른이 됐을 때 내가 잘나서 다 어른이 된 것 같아도 자기 혼자 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을 때에
부모가 없으면 고아원에서라도 누군가는 키워줬기 때문에 그만큼 키워서 온 것이지 나 혼자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감사한 것은 감사한 이웃, 나라도 감사한 나라,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 요새 보면은 저 이렇게 반미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한국에서 그래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반미 운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없을 때에 우리가 지금처럼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미국이 한국 도와주는 거는 자기에게 국익에 부합되니까 도와주지 뭐 한국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냐 이런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면은 한국 역사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점령하고 나가지고 약탈하지 않은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미국은 약탈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구제를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국은 다른 나라를 갖다가 국익에 어긋나서 도와준 역사가 한 번에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말일 자체가 리저너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세를 진 사람한테는 고마워할 줄 알고 그리고 신세를 진 나라에도 그 나라에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인은 어디 가나 악인은 다 있습니다. 미국에도 악인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그 6.25 때,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을 받았으면 또 독자적으로 독립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미국 덕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 것을 생각하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세요. 돌아가시면은 이 세상에서는 끝입니다. 세상에서는 다시는 뵐 수가 없고 여러분이 뭘 해드리려고 해도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내 옆에 계신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십니다. 세월 부대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나중에 이 다음에 내가 잘 되고 나면 그때 부모님한테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잘 되고 나니까 부모님은 세상에 안 계시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세월은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세월 부대인. 그리고 이런 말을 다 듣고도 그저 뭐 남들한테 사람이 다 죽고 그러는 거지 남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할 때 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반드시 후회할 날이 돌아옵니다. 지금 가까이 계시면 찾아뵙고 안 멀리 계시면은 뭐 전화를 해드리든지 편지를 보내드리든지 또 선물을 보내드리면은 부모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